이사야 16장 9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년 내에 능력을 당할지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모압은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자랑하며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협력도 않고 돕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로 바다 건너까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해 통곡했다 그랬어요.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망할 모압의 미래를 보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거 잘됐다, 꼴 좋다, 응? 화친하자 그럴 때 거절하고 도망 다닐 때 도움도 주지 않더니 아주 꼴 좋다 하면서 고소하게 생각할 텐데, 이사야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진 가축들과 풍성했던 양식으로 충만하던 땅들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비록 원수이지만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긍휼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마음 상태인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긍휼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긍휼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어두움이 임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결국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사야가 마치 자신이 직접 모압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 노래와 즐거운 소리는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 부르는 풍년과 같은 노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러한 것이 없어지겠다. 무슨 말이죠? 거둘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황폐돼서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해서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역사관은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죄악된 세상, 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모압을 위한 그의 애통함을 악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수금이 사람 손에 의해서 소리를 내듯이 이사야의 마음은 모압의 비극적 멸망에 자극을 받아서 깊은 고통을 느끼며 슬픈 신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절하게 울리는 악기 소리처럼 이사야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순종했더라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텐데 결국 불순종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안타까워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사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로마서 봤는데 1장에 나오죠.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가증스러운 짓을 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주문 같은 것으로 중언부언하고 그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함으로써 기도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비워진 상태로 있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저 더러운 행위와 짓을 하니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비슷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배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비는데 모압처럼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13절과 14절은요. 모압이 3년 안에 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시한을 정하시는 말씀입니다. 13,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이 망한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악이 들어차고 교만하고 자랑하면 심판의 때가 임박한 거예요. 개인만 그럴까요?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이 관영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죠? 암흑한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이 없어 기갈했던 시기, 죄악이 관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보다 20년 앞서서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의 모압에 관한 예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모압의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는 모압에 대한 최종적 선포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품꾼은 일반적으로 그의 고용주와 계약을 맺을 때 1회 계약 기간을 3년간으로 했다고 해요. 일단 계약을 맺으면 이 기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경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본절에 의미하는 기간 3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3년 후에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 품꾼의 계약 기간과 같이 정한 때에 반드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멸망은 이사야 후에 활동한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 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압이 완전히 짓밟혀 능력당하여 수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는 저들이 갑자기 왜 적골이 되었을까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이 큰 무리였고 바다 건너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영화가 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는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형제를 위해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야 될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평강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둘씩 체험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려운 일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우세요. 바다 건너까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십니다. 거기다 남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지속하여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자랑하며 소유했던 풍부한 것들을 다 잃게 되었고 결국은 능력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의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참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압과 같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며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늘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